네, 여러분 우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대신 내일 좀 기상시간 조금 조정을 할게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 딜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결기가 느껴지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 수련회의 첫 집회, 첫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할까, 왜 이런 제목으로 시작할까 싶을 수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조금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대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신상을 두고 모시면서 신전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 우상을 이야기할 때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 단어를 자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아이돌을 지칭할 때 우리는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돌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돈을 퍼붓죠. 마음도 쏟고요, 감정도 거기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은 자기 마음도 이내 금방 흔들리고 말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돌의 이름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그때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그때 중고등부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마지막 아이돌은요, 이름 외우고 있는 아이돌은 비스트. 맞아요, 여러분? 비스트 세대예요? 네, 그리고 B1A4. 오, 안다니까 내가. B1A4. 여러분, B1A4가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알겠죠? 네, 혹시 제일 막내 연우 아니? 혹시 B1A4 이름이 뭔지? 5명인데 B형이 1명이고 A형이 4명이라서 B1A4야. 완전 잘 알지? 여러분들 이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나이 때 아무튼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지려고 제가 아이돌 이름을 열심히 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학생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자기는 희한하게 부모님 생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B1A4 오빠들 생일은 자기가 정말 다 기억이 난대요. 산돌 오빠, 바로 오빠 생일, 그 오빠들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 오빠들 어디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대학교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 그걸 자기가 다 외우고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어머니 생신을 그랬더니 엄마 생일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아이돌이 그들에게 정말로 아이돌처럼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우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 우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기쁨과 불안을 흔들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몇천 년 전, 그리고 꽤 오래된, 아주 오래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고 옛날에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람의 인정 때문에 휘둘리고 관계 하나가 흔들리면은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성공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해지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기쁨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무엇이 나의 불안을 건드리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총 4번의 집회를 우리가 할 거예요. 4번의 예배입니다. 좋죠? 안 좋으면 저 들어가고요. 좋죠? 네. 근데 이 4번의 집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할 메시지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같은 설교 계속 할 건 아니고요. 그때 포인트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적어도 우리가 2박 3일 동안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하고 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는 저는 분명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불안들과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아주 정면으로 분명히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남의 우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뭐를 좋아할까? 이런 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분석할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 시야가 넓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그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자리를 누가 꿰차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발견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이면은 오늘은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말씀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행동 몇 가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거, 음란한 거,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죄악들의 목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들만 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미래에 흔들리지?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반응과 현상보다 먼저 내 마음이 무엇에 가장 크게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격 때문에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요, 미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은 그건 단지 내가 예민해서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의 우상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항상 행동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은 항상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통 주일에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덜어는 어떤 친구들은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그러면 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저는 멀리서 예배드린다고 주일 낮부터 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저는 참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그 1시간, 1시간 반을 드리기 위해서 양푸에서부터 또 어떤 친구는 쿤샨에서부터 오고 저기 그 푸동 끝에 있는 중인대에서부터 오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 시간이 소중하고 제 컨디션이 소중하고 내 일정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이 저는 신기하고 대견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매주 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버스 같은 거 올 때 밑에 내려서 여러분 기다리고 이제 환인광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고 멋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이런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훨씬 더 깊습니다. 단순히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리추얼한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만 예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내가 마음에 누구를 가장 크게 두고 있느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가치와 의미를 얻고 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안하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신처럼 붙들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적을 붙듭니다.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네. 짜요. 네. 성적이 잘 나오면 여러분 하루가 평안해요. 나 열심히 했어. 고생했네. 하루가 평안합니다. 근데 성적이 갑자기 이게 곤두박질 치면 어때요? 단순히 아쉽다. 다음번에 잘해야지 이런 정도로 끝나지가 않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는 기본 패시브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속상해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여기에.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인정을 참 갈구하죠. 누가 나를 좋게 봐주면은 굉장히 좀 이제 살맛이 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그대로 가라앉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연애와 관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연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참 괜찮고 그 관계가 흔들리면은 심지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요즘 청년들에서 참 많이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떳떳하게 난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타인 의존적이 되어서 연애에 그리고 이성에 사람들의 관계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관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취의 문제도 아니에요. 개인 취향의 문제도 아니죠. 훨씬 더 야, 그렇게 웃으면은 나 비웃는 것 같잖아. 네. 안 할게요. 개인 취향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죠. 저 이하윤 때문에 말렸네. 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은 뭐의 문제예요? 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은 다른 무엇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점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제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안 되면은 그날 하루가 힘들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신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나의 평안이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은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며 내어드리며 드려봐달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상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뭐라고요? 창조주 대신에 뭘요?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죠. 우상은 대부분 처음부터 흉측하고 악한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의 얼굴들로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아마 내일 여러분들 이제 조별로 나눔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싫은 것, 꺼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만한 거, 여러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찾아오는 게 우상이라고요. 참 좋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그렇죠? 관계도 참 소중한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죠. 꿈과 계획도 미래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교역자들은 사실은 좀 이제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사역의 결과로 이제 평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습니다. 사역의 결과로요. 간단한 거죠. 사역을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사역 초기에는 강박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지금은 되게 그런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강박 같은 게 저도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 왠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부담스럽고 정말 이제 힘을 다 이제 짜내서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도 전도사를 했으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던 매일 하던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가 됐냐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어떤 내 삶의 성공 루틴이 돼 버렸어요. 기도하는 게.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했던 것이 기도였었는데, 그래서 전도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사역자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느샌가 제가 처음에는요 기도를 해야지 그 사역이 왠지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은 성공 루틴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 알아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도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지금 너희들한테 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네,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 있었던 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제가 했었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역을 잘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괜찮은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나의 자기 증명의 도구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역을 수단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저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때문에 내가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로 이제 볼 거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이 수단이 돼버렸고, 하나님과 하는 그 기도 자체도 여기 수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왜 우상이 될까요? 여러분, 돈이 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돈이 악해서요? 천만에요. 여러분,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왠지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내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해 준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되게 나쁜 것 자체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리고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여러분들 청년 시기는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로도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적도 중요하죠.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죠. 관계 중요하죠.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연애하는 것도, 이성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참 좋은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로 여길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샌가부터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요. 여러분, 원래는 수단이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슬그머니 뭐가 될까요?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들이 내가 움켜쥐는 것들로 돼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거를 안 주면 하나님도 우리가 안 보이고, 이거를 안 주면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쁜 존재가 되는 그런 것들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좋았던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은 어느새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만 자라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싼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성공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보여줘야 인정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문화,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하죠. 비교는 우리들의 일상을 당연하게 만들고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사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잃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우리들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질서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요, 인정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SNS라든지 우리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우리를 비교의 자리를 몰아넣는 온갖 피드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래퍼들을 좋아해요. 저랑 우리 아내는. 여러분도 힙합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힙합을 하는 분들이,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어느새부터가 힙합이 안 멋졌어요. 네, 안 멋진 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는 이거 좀 되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의식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플렉스 문화가 있잖아요. 래퍼들이 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플렉스 문화가, 저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청소년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제 요란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래퍼들 그 하는 그들의 수입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들이 뭘 샀는지를 이야기하고, 차 자랑하고, 뭐 그 손가락에 낀 가락지가 아니죠? 뭐죠? 금반지 자랑하고, 그 이에 끼는 그 금 틀리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금리? 그 있잖아요. 이 이렇게 그 금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거. 뭐? 릴즈? 그릴즈? 그릴즈? 네,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막 써야지, 흥청망청 써야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화들을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매체들이, 광고들이, SNS들이, 방송들이, 여러분을 둘러싼 그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우상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에 훈련되며 살아왔는지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내가 짜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세우고 있는 금전 계획들을 뒤에서 잘 밀어주면서 잘 살게끔 하도록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결과만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흠칫 놀랐어요. 저를 되게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무엇을 바라보는 기도입니까?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 그 대화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절대 들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짜증나서 손대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피조물로도 충분하다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붙든 것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늘 약속합니다. 내가 주는 거 붙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만족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잃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요, 인정은 더 큰 인정을 요구합니다. 성공은 더 높은 성공을 요구합니다.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림받았던 그분은 아세요? 록펠러? 록펠러 아세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록펠러 회장에게 물어봤대요. 회장님이 지금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록펠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보다 10달러만 더 버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요, 자기 갖고 있는 재력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10달러만 더 버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은요, 더 큰 돈을 요구하고요, 성공은 더 큰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상은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말도 안 해요. 계속해서 돈을 더 갖게 하기 원하고요, 계속해서 더 큰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우상이 단지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틀어 놓는다고 말을 하죠. 로마서 1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우리들의 몸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진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돈을 섬기면은 사람을 거래하듯 대하게 됩니다. 인정을 섬기면요, 진실함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쾌락을 섬기면요, 상대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힘을 섬기면요, 약한 자를 얼마든지 쉽게 우린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절대로 우리들 개인 감정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이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상들이 시스템이 되고 있고 문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은 탐욕을 성취라고 부르고요, 독불장군을 리더십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은요,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바울은 문제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선언을 하죠.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것만 이루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이것만 좀 갖고 있으면은 내가 좀 숨이 쉬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피조물들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돈도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성공도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답을 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신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가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나를 살리는 신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쉬지 않는 길로 몰아넣고 있었고,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었고 몰아넣었던 우상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길, 왜곡된 예배가 다시 참된 예배로 회복되는 길, 여러분, 그게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결단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문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돈을 이겨야지 한다고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나? 우상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단순한 나의 습관과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예배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더 크고 더 실질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민 형제가 했던 찬양, 저 그거 처음 듣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무슨 찬양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향기로운 제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모든 고백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방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로 되어질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더 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가짜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한 인정일 것이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신실하시고 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상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야지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더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상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저녁이요, 설교의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밤이 아니라 우리 마음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간에 꼭꼭 숨어있는 그 우상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간에 숨어있는 그 우상들이 들키는 밤이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박 3일의 긴 여정 가운데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는요. 요 한 걸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상들이 다 꺾이는 밤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간에 있는 우상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오늘 이 저녁에 온전히 드러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종교개혁자이신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신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책 기독교 강요 1권 11장에 보면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1권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시작.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공장을 찍어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장을 찍어내는 기계들이라고요. 공장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죠. 우상을 찍어내는 기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칼빈 선생님이 당장 몇십 년 전 사람 아니거든요. 500년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몇 세기 전의 사람이 했던 이야기도 우리 인간의 모든 지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공상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절망할 것 같은지, 무엇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우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목마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놓치면은 피조물이 언제든지 우리 신의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어그러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이런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피곤해갖고 제 설교할 때 한 50명 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안 졸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좋은 분위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붙든 것이 참 많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저녁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처럼 있는 그 우상들이 우리 주님 앞에 훤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잃기 싫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영혼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숨기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저녁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망신 주려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전 분명히 믿어요. 오히려 이 저녁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이번 수련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번 수련의 시작입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우리 주 앞에 내어드리며 그 녀석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우상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들을,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낱낱이 보여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영화롭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가장 먼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